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상황에 따라서 내 생각과 판단대로 섣불리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런 비슷한 일은 개척 준비를 하면서 이곳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을 때 조명과 음향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잔머리를 굴려서, 제가 잔머리 쓰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잔머리 굴려서 돈을 아껴 보려고. 또 그때 제가 알고 있는 성도 중에 한 분이 음향과 영상을 되게 잘 만지는 분이었는데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향을 맡겨드리고 그분을 교회로 한번 땡겨볼까? 제가 개척할 때 성도를 제가 만나서 우리 개척 함께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한 분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그분한테 왜 그런 마음이 생겼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분에게 전화를 드렸고 만나고 뭐 이런 일들이 조금 있었는데, 이렇게 일들이 진행되면서 이 일들이 꼬이게 되었고, 그리고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서 이 일들을 해결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복잡해지거나 문제가 뭐 엄청나게 커졌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비교적 쉽게 잘 해결되어졌지만, 제가 이 일을 경험하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은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따라서 뭔가를 섣불리 결정하면 절대로 안 된다. 특별히 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내 생각이랑 내 판단이 들어간 모든 것들은 다 실패하게 되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것만이 온전히 이 교회를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로 세울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개척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가슴속에 새기고 그렇게 지금까지 달려오게 되었죠.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일을 진행해 갔는데 이것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한 것이구나, 하나님 뜻과는 별로 상관없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그 일들이 잘못되어지고 또 수습해 가는데 곤란하고 난처했던 일들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잘 살펴보면 성경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사울이 이런 모습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상황에 따라 섣불리 일을 결정하기보다는 늘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해서 성경적인 결정을 해야 복된 삶을 살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확인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상 13장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쭉 살펴오면서 사울이 왕으로 처음 세워질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만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엄청 사람이 변해서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죠. 오늘 말씀에서도 첫 시작부터 사울이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런 모습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걸 또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면서 블레셋의 진영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전세가 순식간에 뒤집혀졌죠. 그래서 강제로 블레셋 군에 편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 진영 안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돌아서서 블레셋 군인들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산속 깊은 곳에 탈령해서 숨어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관망만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군인들도 전세가 이렇게 뒤집혀지는 것을 보고 뛰쳐나와서 이스라엘 군에 합류해서 지금 블레셋을 완전 진멸시키기 위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전쟁이 확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사울이 자신의 야망과 교만에서 비롯된 섣부른 판단과 명령으로 또 다시 이스라엘 군 전체를 궁지로 몰아놓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읽었어요. 여러분, 24절 말씀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죠?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전쟁의 상황에서 군사들이 아주 짧은 시간 적군과 붙었다 할지라도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는 상황이잖아요.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이 짧은 순간에 다 쏟아놓겠죠. 예, 진액을 짜내면서 싸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전쟁을 치르는 군사들은 짧은 시간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그 전쟁이 전투가 끝나고 나면 굉장히 피곤해 쩔겠구나라는 것들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3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치르고 있는 이 전쟁은 짧은 시간 끝난 전쟁이 아니라 하루 온종일 전쟁으로 쭉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31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을 추격하는데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까지 추격해 갔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지도상에서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면 대략 25km에서 30km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요나단이 보초 쓰고 있는 적의 상태를 관망하고 있는 블레셋 군의 진영에 협곡을 기어 올라가서 그들을 치고 이 전쟁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군의 전쟁의 첫 시작은 협곡을 기어 오르는 것부터 시작됐어요. 협곡을 기어 올랐어요. 기어 올라서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평지에 진치고 있는 블레셋 군 진영을 향해서 협곡을 기어 오르고 난 다음에 내려가서 그쪽으로 진격해 가겠죠.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협곡을 기어 오르는 게 쉬웠겠어요? 그렇게 올라가서 다시 내려가서 적진을 향해서 치고 들어가는 게 쉬웠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의 과정이 25km에서 30km를 추격하면서 계속 진행됐다고요. 여러분, 보통 25km에서 30km 편안하게 걸으면 몇 시간 걸리죠? 7시간에서 8시간. 그렇죠? 그냥 편안하게 걸어가면 1시간에 한 4km 정도? 생각해보면 7시간에서 8시간 하루 종일 걸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목숨을 건 전투 상황에서 적군을 추격하면서 25km에서 30km로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생각해보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진짜 완전히 피곤해 쩔었겠구나, 완전히 막 거의 실신할 정도였겠구나 짐작이 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했다라고 말하는 그 단어의 히브리어를 살펴봐도 기절하기 직전까지 피곤에 쩔어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여러분, 굉장히 당연한 듯이 느껴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 피곤함에 더해서 뒤에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더 피곤하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정말 피곤에 쪄들게 만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울이 군사들에게 저녁 때까지, 다시 말하면 블레셋 군사를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전쟁 중에 아무것도 먹지 말라라고 금식 명령을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24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명령은 강제로 맹세시킨 것이고 아주 엄중하게 협박한 것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왕의 권력을 가지고, 왕의 힘을 가지고 강제로 맹세시키고 이스라엘 군인들을 협박하고 있다는 거죠. 보통 고대 시대 때 여러분, 이렇게 하루 온종일,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하루 온종일 전쟁을 치르는 일들이 전쟁 중에 가끔씩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전쟁을 치를 때는,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 중에 적군들이 버리고 도망간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중에 과일이나 곡식류, 날 것을 그냥 섭취할 수 있는 것들은 먹어가면서 전쟁을 치렀다고. 너무 힘이 딸리니까, 너무 지치니까. 과일이나 곡식류들은 빨리 섭취할 수 있잖아. 먹으면서 쫓아가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울이 이 자체를 아예 금지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장시간 목숨을 건 전쟁을 하면서 이거 끄고 그냥 유선 마이크를 해요. 네, 이게 낫죠? 네. 이 현명한 방법이 있었는데 무식한 방법으로 계속 하려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음질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장시간 목숨을 건 전쟁을 하면서 여러분 지금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군사들의 이 전쟁은 지금 새벽 일찍 시작됐어요. 동틀쯤 돼서 시작됐거든요. 그러면 아침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점심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그렇게 8시간에서 10시간 지금 추격전을 계속 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이 얼만큼 피곤에 쩔었는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전쟁에서 오는 피로감 그것만 해도 이들은 이미 죽을 지경인데 먹지 못해서 거기서 오는 피로감과 괴로움이 이들에게 한층 더 이 피곤함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아주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금식을 선포한 사건이 종종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졌을 때 니누의 성은 사람과 짐승 할 것 없이 금식하면서 옷을 찢고 회개했잖아요. 여러분 또 에스더도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수로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금식하죠.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무엘하 11장 11절 말씀을 보면 금식하는 건 아니지만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부부관계를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30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와 함께 소원을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올려드리는 모습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든 예들을 다 살펴봐도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군사들에게 전쟁 중에 금식을 선포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사건에서 내려진 사울의 명령은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비슷한 예와는 전혀 다르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야만과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에서는 이런 모습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울은 지금 요나단이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전쟁으로 이 전쟁을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요나단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전쟁의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끼어들어서 자신의 야망과 교만을 이 사이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전쟁을 자기의 전쟁으로 다시 바꿔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이 24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사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원수란 말하지 않고 누구의 원수란 말하고 있죠? 내 원수란 말하고 있어요. 자기 원수에 대한 보복으로 이 전쟁을 지금 치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단이 이 전쟁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관점, 사울이 전쟁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관점 완전히 다르다는 게 보여지시나요? 진짜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이 전쟁에 대한 사울의 생각이 이렇다는 것을 13장에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보였어요. 여러분 이 전쟁은 자신의 왕권을 이른 시간 안에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시작한 전쟁이었죠. 그러니 사울에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자기 전쟁인 거예요. 블레셋 군사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자기의 원수인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드러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왕권, 자기의 힘, 자기의 지도력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빨리 승리해서 자신의 힘과 지도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강제적으로 군사들에게 맹세시키고 협박해서 이 전쟁의 승리를 확실하게 쟁취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고 오직 전투에만 집중해. 그렇게 무지막지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야망과 교만으로 시작되었고 또 전쟁 중에 납득할 수 없는 명령까지 내린 그가 여러분 자기가 내린 이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포장하고 있다고. 여러분 2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저주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고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죄를 범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는 의미를 담아서 저주라는 용어가 구약 성경에 그렇게 계속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지금 죄도 안 하는 자기 명령에다가 끌어다가 붙여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내린 명령은 어떤 명령이에요? 자기 야망에서 비롯된, 자기에서 교만에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전쟁을 자기 전쟁으로 완전히 뒤집어 놓고 바꿔놓은 상황에서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 내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전쟁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전세가 뒤집혀져서 시작되기 전에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잖아요. 석류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손을 놓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울이 할 수 있는 거 고작 뭐였죠? 남은 군사들의 숫자를 세는 거. 그게 전부 다였습니다. 그게 전부 다였는데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던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전쟁임을 선포하고 이 전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그 요나단의 그 용맹함을, 그 믿음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자신의 야망과 교만함으로 그렇게 이 전쟁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나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거, 24절을 통해서 살펴본 거 정리해 보면, 여러분 24절에 선포된 블레셋을 진멸하기 전까지 음식을 먹지 말라라는 이 사울의 명령은 처음부터 잘못된 명령이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잘못된 명령. 이거는 틀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이건 뭐도 아니고 그냥 자기 야망에서부터 내려온 거야.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섣불리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한 공동체의 리더가 이런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런 결정을 내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다가오냐는 것이죠. 여러분 뒷부분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과가 굉장히 심각한 일들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을 추격하는 중에 수풀에 들어섰을 때 땅에서 꿀이 흘러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 땅이 기름지고 먹을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살기 굉장히 좋은 땅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가나안 땅에는 꿀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땅 속에 또는 나무가 움푹 패인 곳에 또 동물들의 사체에 꿀벌들이 자기들의 집을 지었거든요. 그리고 그 집 안에 벌꿀들이 가득 채워지게 되면 그쪽 기후가 굉장히 따뜻한 기후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득 채워지게 되면 그 꿀들이 밖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일들이 굉장히 작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 읽어보면 삼손도 사자의 시체 안에서 그 꿀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집 안에서 벌을 채취해서 먹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이곳에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이 숲을 사이를 지나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꿀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배고프고 지치고 허기 져 있는 상황에서 당분을 조금 섭취하면 기운이 확 솟는다는 걸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꿀에 손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울이 내렸던 그 명령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협박하면서 윽박질렀길래 여러분 이렇게 지쳐있는 이 군사들이 그 꿀에 손댈 생각조차 못하고 있을까요? 그러나 요나단은 사울이 그 명령을 내릴 때 그곳에 없었어요. 사울이 그 명령을 내릴 때 요나단은 블레셋 적진 가운데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명령을 몰랐어. 그래서 요나단이 지팡이로 그 꿀을 찍어서 그 꿀을 입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 순간에 성경이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눈이 밝아졌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찍어서 맛을 보는 그 순간에 잃었던 기력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신체적인 기력과 영적인 기력 모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체적인 기력과 영적인 기력 모두 다 회복하면서 눈이 이렇게 팍 밝아지는 그런 경험을 지금 요나단이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를 지켜보고 있던 한 군사가 요나단에게 얘기합니다. 왕이 저녁 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 했어요. 아주 엄중하게 명령했는데 음식 먹는 군사는 죽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줘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요나단이 어떻게 얘기하죠?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요나단의 아버지 그리고 자기 왕이죠? 여러분 그런데 요나단이 29절에 어떻게 얘기해요? 29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이고 왕이 내린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이죠? 자기 아버지인데 저 부름막심한 자식, 왕인데 저 반역인데 저게 미쳤나? 여러분 이렇게 보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29절에 요나단은 서슴없이 그 명령은 잘못된 명령이다. 뭔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먹으면서 이 전쟁을 치렀다면 훨씬 더 많은 블레셋 군사들을 우리가 죽일 수 있었을 거야. 여러분 단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요나단의 이 말이 틀린 말일까요? 아니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요나단의 이 말을 지지해주고 계세요. 어떻게 지지해주고 있죠?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었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눈이 밝아졌더라. 신체적인 기력과 영적인 기력이 같이 회복되어졌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눈이 밝아지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요나단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3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자신의 야망과 교만으로 섣부르게 결정하고 명령한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사 전체가 죄를 범하는 일이 생겼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32절의 상황은 이제 해가 저물어서 더는 추격하는 것도 어렵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는 뭐 캄캄한 밤을 밝힐 수 있는 뭔가가 없잖아요. 밤에 싸우려고 하면 횃불을 들고 싸웠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거 자체는 불가능한 거죠. 횃불 들고 무기 들고 막 이렇게 진짜 기습 상황이 아니면 전면전이 붙었을 때 옛날에 대부분 밤에 싸우는 일들은 거의 없었다고요. 아니 목사님 드라마 보면 전부 다 밤에 싸우던데요. 여러분 그거 왜 그래요? 드라마 옛날 우리나라 전쟁 상황 보면 거의 다 밤에 싸우죠. 여러분 그거 왜 그렇죠? 엑스트라 동원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깜깜한데 사람 몇 명 동원해 놓고 이렇게 해야 전쟁이 이렇게 치르는 맛이 나잖아. 낮이면 다 보여줘야 되잖아. 그렇죠? 여러분 주로 다 낮에 싸웠거든요. 그래서 사울의 명령도 해가 질 때까지였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여러분 이렇게 해가 졌습니다. 사울의 명령의 기한이 끝났죠. 여러분 이렇게 딱 끝났을 때 군사들이 탈취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땅에서 잡아서 피가 있는 날것 그대로 먹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9장 4절,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4절, 신명기 12장 23절.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쭉 찾아서 읽어보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피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생명의 주인인 내가 명령한다. 피는 그대로 절대 먹지 마라. 생명의 주인은 나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생활 동안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서 굉장히 엄중하게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특별히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는 짐승을 딱 한 곳에서만 잡을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어디서 잡아요? 장막 앞에서. 큰 바위를, 평평한 바위를 장막 앞에 마련해 놓고 모든 짐승은 무조건 거기로 끌고 와서 거기서 잡아. 그리고 잡을 때 짐승을 뒤집어서 목 쪽에 있는 동맥을 끊어서 피를 다 흘리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니네들이 식량으로 쓸 짐승도 그렇게 잡아서 가져가. 여러분, 이게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 잡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장막 앞에서 잡는 이 규례는 폐지되고 없어졌지만, 여전히 피가 있는 날것 그대로 먹는 것은 가나안 땅 정착 후에도 계속 금지된 규례였다고요. 그런데 극심한 허기짐으로 이성을 잃은 군사들이 사울의 명령이 끝나자마자 미친 듯이 짐승에게로 달려가서 그 짐승들을 잡자마자 바로 날 것으로 피 있는 그대로 그냥 섭취하는 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레위기를 쭉 읽어보면 22장 28절에 또 한 가지 이와 관련한 규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미소와 송아지를 한날 한시에 잡지 마라. 여러분,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짐승을 잡을 때 중요하게 지켜지던 규례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양과 소와 송아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들이 지금 이성을 잃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짐승을 도축하면서 어미소와 송아지를 한날 한시에 잡는 이 죄도 하나님 앞에서 같이 범하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야망과 교만으로 가득 찬 한 어리석은 왕의 명령, 섣부른 판단과 그 결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사 전체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의 섣부른 판단과 명령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군사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절의 말씀을 보면 군사들이 이런 죄를 범하고 있을 때 사울에게 이 소식이 전달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죄의 근본적인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군사들에게 돌리고 있어요. 믿음 없는 자식들, 어떻게 그런 죄를 범해 임마, 막 이러면서 군사들을 호통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남의 눈에 티끌을 보면서도 자신의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 기억하시죠? 자기 눈에 있는 들보 보지 못하는 사람 누구인 것 같습니까? 군사들입니까? 사울입니까? 사울이죠. 자기 눈 안에 있는 들보 보지 못하고 이 죄의 근원적인 책임이 자기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죄를 범한 군사들에게 모든 책임들을 그냥 다 전가시키고 떠넘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돌을 굴려오게 하고 그 돌 위에서 짐승을 잡아서 먹도록 다시 명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 끝 35절 말씀 보면 군사들이 범한 이 죄에 대해서 속죄하는 제사의 의미를 담아서, 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적인 승리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런데 35절 말씀이 참 재밌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여호와를 위하여 드린 첫 번째 제사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앞에 사울은 제사 드린 적이 없었어요? 지금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사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사울은 이미 앞에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을 거예요. 죄를 범했을 때마다 짐승을 가지고 속죄제를 드렸을 것이고, 왕이 되면서부터는 정한 때에 따라서 번제도 드렸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쭉 제사를 드려왔어. 근데 성경이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의미는 율법의 규례에 맞게 드린 첫 번째 제사였다라는 의미가 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사울이 드렸던 모든 제사는 어떻게 드렸단 말이에요? 규례에 맞지 않게 지 마음대로 자기 뜻에 따라서. 여러분, 성경이 사울이 드렸던 그 제사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드린 제사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규례에 맞게끔, 율법에 맞게끔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의 외형적인 모습은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울의 진심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정말 군사들이 지은 죄에 대한 속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적적인 승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가 남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넘어가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승리를 얻거든요.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흉내를 내지만 기념비를 세운 게 누구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얘기하고 있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 지금 형식적으로는 율법에 맞게끔 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제사에 사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걸까? 라는 것은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도 굉장히 자주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다시 확실하게 보여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당신만을 의지하고 붙들라는 명령을 정말 굉장히 많이, 자주, 아주 엄중하게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분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신다고 여러분,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도 이 관점에서 다시 이해하고 이 관점에서 이 말씀을 다시 붙들게 됩니다. 내가 어떤 일 가운데서라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는구나.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에 따라서 어떤 일을 섣불리 판단하거나 그 일들에 대해서 결론 지으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실제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언급했듯이 저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그 일들을 진행해 갔을 때 꼬이고 문제가 생기고 실패했던 경험들, 여러분 간단하지만 말씀해 드렸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저의 야망과 교만에서부터 비롯되어져서 뭔가를 생각하다가 섣부르게 판단한 것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여지없이 다 실패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말해야 했었고, 여러분, 그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여러분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한마디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정말 마음의 결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실수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을 감당해야 돼. 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거 감당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결국 계속 실패의 나락으로 계속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키고 그것이라도 감수하고 내가 다시 바르게 일어서야겠다라고 결단한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죠. 그런데 이 일이 쉽지 않다고. 돌아온 그 길을 다시 바르게 돌려놓기 위해서 다시 되돌아가는 그 일은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 길도 쉽지 않아요. 벌써 이만큼 잘못 왔는데 다시 돌아가서 이 길을 돌아가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그 방향으로 다시 걸어가려고 하면 되돌아가는 그 일도 너무 힘들죠. 여러분, 야망과 교만에서부터 비롯된 모든 일들은 다 이런 실패들을 경험하게 된다. 돌이키려고 해도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서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제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데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제가 섣부르게 뭔가를 생각하고 결정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는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각자의 그 개인의 삶 가운데서 가정과 직장과 관계 등을 생각해 본다면 사울과 같은 잘못으로 그에 따른 결과가 이렇게 다가온다면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한 것처럼 일상생활에서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훈련해 가야 한다고. 여러분, 이 훈련의 첫 출발이 어디예요? 첫 출발은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쌓아가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서 녹아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첫 출발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기도로 자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고 품는 것도 계속 훈련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저분 안에 있구나라고 느껴지는데 굉장히 차갑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사람들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분 안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오는 거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니요. 이건 하나님과 자주 만나서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이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어 있고 하나님과 자주 만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내 안에 품어져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선택의 순간에 놓일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라 할지라도 내 안에 스며들어져 있는 그 성경적인 것들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일이 나의 가운데 다가올 때는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일을 결정하고 진행해 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일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그냥 상황으로 저를 밀지 마세요. 하나님 이렇게 밀지 마시고 그냥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어요? 분명한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씩 순종해 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늦어질 거야. 굉장히 힘들어질 거야.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들으면서 내가 사회적으로 왕따 당할 수도 있어.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던가요? 그건 우리의 짐작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계속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성령입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 얘기해 주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힘들어져.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안 하는데 왜 니만 그렇게 살려고 해? 굉장히 돌아간다. 너 나중에 가다가 잘못됐구나 싶어서 다시 돌아온다. 여러분, 마귀가 계속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줘요.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생각과 네 판단에 따라서
섣불리 결정하지 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다 책임진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목사님 그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말은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 보십시오. 좀 쉬워질 겁니다. 내가 결정해야 되는 모든 순간 앞에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소리를 다 내려놓고 상황적인 이해만을 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에서 이것과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쭉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결정해 가십시오. 죄가 없습니까?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시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다는 게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막막해요. 지혜를 주세요.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주위에서 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나를 너무 좌절시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저는 지금 죽으라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저에게 다가오는 상황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진짜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삶을 포기할 것 같아요. 순종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때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의 응답 즉시 보여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안 된다, 늦어진다, 실패한다, 네 왕따 당한다, 이 말은 다 누구가 하는 말이라고요? 사단이 하는 말입니다.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복을 너에게 풍성히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한 걸음씩 나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들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